한번 따라합니다. 잊어버려, 잃어버려, 잊혀진 예수. 잃어버려 잊혀진 예수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66권이죠. 정경이 66권인데 그 66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 소년 시절이 담겨져 있는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2장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에 관련된 부분은요,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출생 다음에 바로 이제 장성에서 사역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2장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복음서, 우리의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되어서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2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왕의 명령을 여러분 다 지키느라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이 어린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죠. 이걸 피하고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헤롯 왕은 죽었어요.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라는 왕이 이 헤롯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를 이어서 동일한 정책을 피면 어떡할까? 도망갔던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베들레헴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당시 유대 땅의 변두리라 여겨질 수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어요. 한편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으로서 매년 6월절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는데요, 유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율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 유대 남자라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무조건 올라가야만 했어요. 3대 절기에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는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절기를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인 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 역시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대 남자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여자들에게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의 6월절에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
12살 될 때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요, 이제는 어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바로 이들은 이제 회당의 회원이 되어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회당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멤버십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 문화는 회당 문화입니다. 성전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나이 13살이 되게 되면 이 회당의 정식 멤버가 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탈무드나 혹은 미슈나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되기 1, 2년 전에, 그러니까 남자 나이 11세부터 한 12세 정도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므로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종교 의식을 치러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성전에 올라간 것은 다음에 있을 종교 예식, 즉 종교 의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12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제 회당의 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 2년 전에 미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이렇게 이제 종교 예식을 거행하면 되겠구나, 그걸 미리 배워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행사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예수의 부모님은 깨닫게 돼요. 결과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3일 후에 예수님을 가까스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아들 예수께 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지금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전혀 지금 모르는 거지. 마리아가 여러분 요셉이 잊어먹었잖아요. 부모 책임이지.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여러분 책임을 돌려요? 예수에게. 마리아가 지금. 잘 보세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잊어먹고, 자기가 여러분 아이를 지금 미아로 여러분 만들어 놓고 지금 딱 찾았는데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사람이란 게 여러분 아무리 영성을 갖추고 또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질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도 여러분 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쿨하게. 야 어떻게 여기 있어. 엄마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고 싶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자기가 해놓고 나서. 여러분 마리아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또 예수님도 여러분들 참 대답이 걸작이에요. 부모가 물었으면 막 울기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엄마 어디 갔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면서 점잖게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마무리 짓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예수의 부모가 정확하게 그 뜻을 알지 못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부모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신자이기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자이기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대요. 그 부모, 그 가운데 마리아가. 신자라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곤 합니다. 여기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오셨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알아,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여기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삶을.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 사랑해,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과 신앙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스스로 여겼지만 만약에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는 누구니? 너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묻는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반성이 될까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나중에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 예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서 밝혀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미 떠난 기차에 손을 드는 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예수의 부모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올라왔겠죠. 매년마다. 즉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절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걸었겠죠. 걸어서 여러분 도보로 그 먼 거리를 수십 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웬만한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이제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열심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분들, 신앙에 목숨 건 분들, 중직자분들,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 내 열정이 있잖아요. 열심이 있잖아.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분임에 여러분 틀림이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의 진행되는 규례에 끝까지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먼 곳에서 여러분 오게 되죠. 찍고 여러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머물러야 돼. 그 절기를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왜?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의 그 여러분 일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중도에 돌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중도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아, 이렇게 오는 과정이 힘드나. 중도에 여러분 돌아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열정적으로 다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맞았습니다. 그러기에 6월절 모든 규대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누가복음 2장 43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다 마치고 돌아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연말연초 특별새벽 집회를 하게 되면요, 첫날은 참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2주 동안의 집회를 마무리할 때는요, 그렇게 여러분 완주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6월절의 규례를 다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모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대단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 절기는 과연 어떤 절기였습니까? 여러분 6월절은 과연 어떤 절기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민족과 구별시켜 구원해 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음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요, 구약을 보게 되면 6월절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구속사역, 구원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가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은 그냥 조용히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자신과 육체적인 여러분 접촉을 하지 않았어. 관계를 맺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제 약혼까지 한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당시 여러분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여자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양심으로 이 요셉은 그걸 조용히 덮으려고 그래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예수인데 그분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구속자.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가 장차 구원자가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년 지금 후이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장차 구원자가 될 것이다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출생 때부터. 한편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다가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주의 사자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목자들은요,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구유에 누워 있었던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경배만 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앞으로 이제 이 아기가 어떻게 된다? 구세주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목자들의 말을 듣게 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에 마음을 새기게 되었고 결국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가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잉태를 하게 되었을 때 이 가브리엘 전사가 직접 나타나서 장차 태어나게 될 예수를 자기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잉태했을 때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목자를 통해서 이 아기가 구세주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모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2년이 흘렀지만 예수를 잃어버렸던 마리아가 예수에게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마리아에게 대답하므로 율법에 나온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그 부모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구속주요, 구세자요, 앞으로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인 어떻게 나를 잃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월절이란 절기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키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자인 우리들도 세상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이라는 것 때문에 연말을 보내다 보니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과 처리해야 될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바쁘세요? 예수님 때문에 바쁘세요? 그분의 여러분 생일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가까웠는데, 이 연말인데,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성탄의 주인공인데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성탄의 주인공인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죽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여러분 머리에서, 나의 여러분 생각에서, 나의 마음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증상이 올지라도 예수님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도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